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어제 본문 13절에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느니라 라는 구절로 끝이 나 이제부터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다시 한번 14장 1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따라서 이 중간에 요아스 왕 때 있었던 사건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북왕국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여러 번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엘리사가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걱정으로 울고 있는 요아스 앞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동쪽 창문을 열고는 활을 쏘도록 합니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는 그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면서 왕이 아벡에서 아람 사람을 멸절함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화살을 집어서 땅에 치라고 합니다. 왕은 땅을 3번 치고는 멈춥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는 분노하면서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대여섯 번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쳐서 없애버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3번만 쳤기에 아람에 대한 그의 승리 역시 3번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믿음을 보기 위해 엘리사가 지시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셨으니 그 구원의 약속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3번 정도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의 이런 불신에 화를 낸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어느 날 모압의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하나를 엘리사 묘실 근처에서 장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압의 도적대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소생하여서 그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기적 사건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엘리사가 죽기 전에 선포한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말이 성취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요아스의 아버지 여아하스 왕 때 아람 왕 하사엘은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항상 혹은 늘이라는 단어에서 늘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그의 시대 내내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남은 병력도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사실 이 같은 핍박으로 인해 북왕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며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시기에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세일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 다시 빼앗긴 성읍을 다시 되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영원한 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이 그가 죽은 후에도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하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죽을 병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있으며 하나님도 왜 엘리사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경우 반드시 기적으로 낫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병도 있음을 알고 때론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아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살을 몇 번 내리쳤는지를 통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런 약속에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승리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비교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요아스보다 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아하스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은 병력이 얼마 되지 않을 만큼 아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아람과 싸운다면 과연 자신이 있을까요? 매번 싸울 때마다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3번은 그래도 많은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기보다는 전쟁 무기나 군대의 크기에 더 의지하고 싸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일을 시도하거나 벌리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속에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 형편에 따라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는 작은 교회에 이어서 그런 역량이나 자원, 재정이 없다는 것에 쉽게 좌절하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운명은 어디에서 기초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좌우됩니다. 여기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별 볼 일 없는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쳐다보고 미리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믿음에서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이 일당백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도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의 가진 것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에게도 이해되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마친 엘리사처럼 저희들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몸의 가시를 저희들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기에 불평과 원망으로 실족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 백성에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주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